오늘은 5번째인데요. 나는 당신의 기도의 간절함의 중요성을 권고한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간절한 기도. 자, 5번째는 간절한 기도예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의 간절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비명을 지르거나 큰 소리로 말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어떤 일에 정말로 관심이 있다면 마음을 쏟고 열정을 갖고 찾는 것은 바람직하다.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정. 그런데 열정이 있으면 소리도 크게 나올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역사하는 힘이 강한 기도는 열정적인 기도이지 차갑거나 졸거나 게으르거나 무기력한 기도가 아니다라고 해요. 열정적인 기도는 하나님이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시는데, 차가운 기도, 조는 기도, 게으른 기도, 무기력한 기도, 이거는 힘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울부짖는다, 두드린다, 씨름한다, 열심히 하고 분투하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긋하게 게을러 터져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성경이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야곱의 기도입니다. 야곱의 대표적인 기도는 브니엘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죠. 그 씨름을 하면서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가지 못합니다라고 하면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잖아요.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떼쓰는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간절함,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그런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다니엘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기도를 하면 죽이겠다라고 했어요. 죽이겠다. 사자굴에 던지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내 목숨이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은 하나님 품에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도 라일이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심한 통곡. 우린 눈물이 안 나와서 어떻게든 울어보려고 조금씩 이제 눈가에 촉촉해야지만 이 감정이 뜨거워지는 것 같고 이래서 울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심한 통곡, 그리고 눈물은 그냥 나오는 거죠. 심한 통곡이 있으니까. 그래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라고 해요.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더라라는 말씀도 있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의 기도들은 얼마나 타성해졌으며 미지근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차가운 기도는 불이 없는 희생 제물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도록 하자. 차가운 기도는 불이 없는 희생 제물. 희생 제물을 왜 태웁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희생 제물. 그런데 불이 없어요. 제물은 있는데 불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간절함, 열정이 없으면 기도하는 이 단어들은 나열이 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6번째. 자, 오늘의 2번째.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중요하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들으신다고 믿어야 한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한다면 우리는 항상 응답받을 것이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네,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 기도를 해놓고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라고 확신에 차 있다라는 것은 그건 망상이고 광신입니다. 광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에 입각한 기도, 그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확신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것이죠. 믿음과 기도의 관계에 대해서 라일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깃털과 화살의 관계다. 이해가 되세요? 화살이 있잖아요. 뒤에 깃털이 있어요. 깃털. 근데 깃털이 빠져버리잖아요.
깃털 다 빼고 화살을 쏘면 어떻게 될까요? 관역에 명중이 안 되는 거죠. 깃털이 있으면 관역으로 꽂히는 겁니다. 자, 이거와 같이 믿음이 없는 기도는, 믿음이라는 깃털이 없는 기도는 표적을 맞추지 못한다. 네. 그래서 이 믿음은 항상 광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믿음의 간구는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기도를 드린 후에는 주께서 응답하실 것을 기다리는 습관을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다려라. 자, 믿음으로 간구했어요.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를 해놓고 응답은 기다리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살아갑니다. 그 말은 내가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런 인자하시거나 긍휼하신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평가를 스스로 내리고 있는 것이죠. 응답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어요. 우리는 배를 바다로 내보내는 상인처럼 행동해야 된다. 우리는 무언가 돌아오는 것을 보지 않으면 만족해서는 안 된다. 상인들이 배를 바다에 띄웁니다. 띄우는 것만 바라봅니까? 돌아오는 걸 바라보죠. 왜 띄우냐? 많은 것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무역이나 아니면 뭐 고기를 잡거나 해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게 다가 아니라 기도했으면 응답되는 것이 완성되는 거죠. 완성.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는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멈추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베드로가 풀려났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기도가 바로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했지만 응답을 기다리지 않았던 거짓된 믿음이었다는 거죠. 트레일이라고 하는 장로교 목사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주의 기도 응답에 대해 개의치 않는 것은 기도를 하찮게 여기는 가장 분명한 표시다. 네, 그래서 응답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근데 거의 하나님께서 돌아보면 다 응답해 주셨던 것 같아요. 나의 때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나고 나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중요하겠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드린 기도에 응답을 기다렸다라는 거죠. 자, 이제 오늘의 세 번째, 총 7번째 중요성입니다. 담대한 기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담대한 기도. 이 담대한 기도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 때나 입을 열고 아무렇게나 입을 여는 무례함을 얘기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무례함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냐? 약속 없이, 하나님의 약속 없이, 근거 없이 함부로 입을 여는 것, 그건 무례함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기도한다면 담대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그러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간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냈다고 말하시려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굉장히 담대하게 간구를 하고 있죠. 이것은 주님께서 그 백성을 이렇게 이끌어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집어넣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죽이신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일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루터가 담대한 기도를 했습니다. 루터의 기도를 들었었던 사람이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가 얼마나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지, 하나님께 구걸하는 자처럼 그러한 존중을 표현하면서도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고 친구와 대화를 하는 것처럼 그러한 소망과 확신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구걸하는 거지처럼 자신을 최대한 낮추고 하나님을 존중하면서도
사랑하는 아버지, 자신의 친구인 것처럼 친밀감 있게 기도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신자의 특권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지를 자주 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 우리는 당신의 소유된 백성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야 하는 것은 주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간구하지 않는다라고 라일이 얘기를 합니다. 네. 자, 이제 8번째, 오늘의 4번째입니다. 많은 기도의 중요성을 얘기를 합니다. 많은 기도. 기도의 양이에요. 깨어있다. 소위 자신들 스스로 깨어있다.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을 한다라는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의 양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청교도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은 대부분 기도를 오래 했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는 하지 않지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많은 기도 가운데서 우리의 집중력을 더욱 더 집중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일이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오래 기도하는 것을 경고하신 것, 그리고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스스로 긴 밤에 온 힘을 다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바리새인들한테는 중언부언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오래 기도하지 말라고 해놓고 예수님은 엄청 오래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양의 핵심이 아니라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많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도하는 거,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길게 기도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라일이 굉장히 뼈아픈 말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든 일들 가운데 기도를 너무 많이 함으로 인해 실수하는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이 시대의 많은 신자들이 너무나 기도하지 않음으로 두렵다. 이러한 사실은 그들이 단지 살아있을 뿐, 그 이상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데 충분하다. 기도를 하지 않거나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 것은 그냥 살아만 있을 뿐이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계속 보채게 됩니다. 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기도의 양을 보니까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은 주님께 고백할 것, 구할 것, 감사할 것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인다. 네,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도를 제가 해봤는데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 네, 우리가 받은 은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힘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만 알고 있어도 기도는 계속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라헬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니까 고백할 것이나 구할 것이나 감사할 것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불평을 하는데요. 내가 많이 하나님께 바랬지만 그만큼 많이 받지는 못했습니다. 나는 많이 구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많이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라헬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적게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 분명히 앞에서는 많이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만큼 안 준다. 구한 양보다는 적게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라헬은 아니다. 네가 적게 구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들이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그들의 말을 믿을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이 올바른 것이겠죠. 우리가 많이 받지 못하는 것은 많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믿음으로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응답을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라헬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많이 받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이 아니다. 우리 자신 때문에 우리는 궁핍하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네, 우리가
크게 열어야지 주님이 그 입에다가 많이 집어넣어 주시는데, 입은 조금 벌리면서 내 입 안에 공간은 엄청 큰데 왜 이렇게 안 주십니까? 너 입 공간 큰 거 나도 알아. 근데 입을 벌려야지 많이 넣을 거 아니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하실 때 오늘 배웠었던 이 4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기도,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담대한 기도, 약속을 근거로 담대한 기도를 해야 되고, 끝으로 많은 기도, 끈질긴 기도, 많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많은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날마다 풍성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